여러분, 밥 먹는 개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안 건드리냐 하면 잘못 건드렸다가 달려들 물거든요. 주인도 문다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깊은 연애에 빠진 한 아빠의 딸이 있어요. 그 아빠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딸이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정신없이 빠져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에게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 불량한 바람둥이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곱게 자라다가 세상의 재미를 느끼면서 이 불량한 남성에게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모님은 무거운 마음입니다. 목사님인 아빠, 또 사모님인 엄마, 굉장히 부담스러워 교제를 반대했더니요, 이 딸이 부모의 반대를 피해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에 빠져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버릇 남주냐는 그런 말처럼 성향이 나쁜 그런 불량하고 불순한 이제 그런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더라고요. 이 남자가 동거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이 일로 계속해서 이제 싸우고 다투게 되겠죠. 왜 바람 피우냐? 나를 내버려도 왜 또 다른 여자 만나러 가냐? 막 대드니까 또 때립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자꾸 돌아다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일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2년을 그냥 버틴 거죠. 창피해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버티다가 학대받고 가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도망칩니다. 친정으로 도망치는 거죠. 자기가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야밤 도주했던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은 깊은데 선뜻 들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들락날락 거렸었는데 지금은 거기 들어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짝 문을 열어봅니다. 만약에 닫혔으면 그냥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오미야, 이제 오냐? 아빠의 목소리예요. 이 아빠가 딸이 나간 다음부터 문을 닫지를 못했어요. 기다린 거예요. 그때부터 삐걱하고 문소리 날 때마다 나오미 이제 오냐? 잠결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깊은 잠을 들지 못하고 기다린 거예요. 오래전에 TV에서 청소년 가출 주제로 방송을 한 것을 보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된 딸인데 어느 날 엄마랑 말다툼하다가 엄마에게 대들다가 엄마가 따귀를 한 대 때렸어요. 근데 따귀를 맞고 이 아이가 홧김에 나가가지고 안 돌아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야 친구랑 같이 지낼 수 있겠지. 6개월 동안 애가 안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아이 아빠를 인터뷰를 했어요. 딸이 안 들어온 날부터 한 번도 방에서 자본 적이 없다는 거죠. 혹시 왔다가 문 잠겼으면 돌아갈까 봐 문 열어놓고 현관 앞에서 잠을 잤대요. 발작소리만 나도 문 열고 내다보느라고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도 이거 아는가? 이렇게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도대체 아는가? 탄식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리지 않으실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가족으로 살아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종종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를 떠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언제나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빠의 마음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길을 끊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진행이 돼요. 매력 있어 보이는 나쁜 남자를 사랑했는데 구박받고 상처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저랬냐 따지지 않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그 딸 아이를 사랑으로 맞이하죠. 집에 돌아와서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립니다. 안정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바람둥이 나쁜 남자 남편이 아주 몰골이 흉측한 채로 찾아옵니다. 깊은 폐결핵 환자가 되어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아픔 때문에 이 아내인 나오미는 당연히 거절하죠.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사람 마음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서 오라고 맞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심한 사람 같으면 막 그냥 손가락으로 삿대질하고 콧구멍 찌르려고 그러면서 아마 막 대들었을 거라 그 말이 있어. 내 가슴 못을 박더니 죽을 때나 돌아오냐 꼴 좋다 이 개새끼야 그러고 아마 문 닫고 돌아설 거란 말이 있어. 여러분 연애할 때는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이였었는데 부모의 반대는 무릅쓰고 동거했어요. 결혼까지 했는데 오히려 엄청 먼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사랑이 오히려 뜨거운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그런 사유라면 부모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딸 아이를 버리고 상처 주고 떠났던 그 남자가 돌아올 때에 사유로 맞이할 수 있을까? 딸 아이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구겨놓은 그 나쁜 놈을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 아빠는 그 나쁜 남자 사위 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름이 료이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위가 처가에서 요양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몸도 갈수록 회복이 됐죠. 날마다 다락방에 기어 올라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개버릇 맘 못 주고 과거에 사귀던 여자 농간에 또 넘어간 거예요. 길에서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장례식인데요. 그림의 포장이 벗겨지게 돼서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예수의 발을 붙잡고 있는 젊은이의 그림입니다. 탕자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왔던 료이치 바로 자신의 마음과 간절함을 그 그림 속에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도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 소설가가 양치는 언덕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것입니다. 탕자로 살았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이 말씀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짐당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돌아왔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용서를 끝났어요. 돌아왔을 때에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기고 나서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새 옷을 입혀주었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서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또 벗은 발에는 신발을 신겨줌으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양을 잡아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의 파티를 벌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파티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똑똑한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아빠에게 요구합니다. 내 몫을 내놔라. 내가 넓은 세상으로 진출해서 성공에 좀 멋지게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타지로 가죠. 젊은 사업가로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돈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본이 많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사장님 하면서 온 사람들이 다 털어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일이 다 털리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애들 말대로 개털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자존심 때문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최후의 결정이 어떤 것인가?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그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집에는 아버지와 함께 집안을 세우고 집안을 돌보고 있었던 맏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5절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 이 아들은 동생이 오는 날도 일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날도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날도 지금 이 아들은 나가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풍악 소리가 집에서 들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흥겨운 풍악 소리, 파티 준비가 막 되고 있단 말이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종들이 대답을 합니다. 큰 서방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셔서 주인 마님께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파티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이때 맏아들의 감정이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게 돼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한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집에 있던 아들이 오히려 안 들어오게 되고 집 바깥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분노했을까? 성경에 보면 그 분노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왜 분노했는가? 그 분노의 이유를 아빠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맏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게 대하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겠습니까? 동생은 집은 나갔어요. 근데 자기는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기 몫을 탕진할 때 자기는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도 일하고 있었단 말이죠. 동생이 다 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 시간, 오늘에도 자기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기는 일하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단 말이죠. 이럴 때쯤에 하는 말이 킹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빡친다 막 그래요. 예전에는 뚜껑이 열린다 그랬단 말이죠. 나는 뭐냐? 저놈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데 나는 뭐냐? 이 집에서 도대체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뭐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화를 내고 그다음에 분노해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 미성년 여자아이가 율락가의 그 단속에서 붙잡혔습니다. 유치장에 있다가 훈방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냥 미성년자니까 부모, 보호자가 와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연락을 했어요. 얘 좀 데려가라고. 그래야 누가 와야 얘를 보낸다 그랬더니 집에서 거부합니다.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언니가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는 원래 그렇게 살았거든요. 또 나갈 텐데 들어든 말든 그렇게 살다 죽게 냅둬요. 그리고 소리를 바로 경찰한테 질렀다는 거죠. 아마 이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의 식구들이 아마 속이 많이 썩은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래 살다 죽게 냅둬요라고 말한 이 언니가 나쁜 년입니까? 악한 년입니까? 이런 분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죠.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얼마나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오는 걸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굉장히 악했던 사람들은 없거든요. 여기 동생을 거부했던 이 언니도 나쁜 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분노했던 이 맏아들도 나쁜 놈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악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관찰해 보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겉으로 볼 때와 다른 그 불의함이 자라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나는 정당해, 나는 바르게 했어 라고 하는데 몇 가지 과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정당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이 맏아들의 과오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과오입니다. 나는 잘 믿어. 혹시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나는 잘 믿어. 너보다는 잘 믿어. 이런 마음 있나요? 나는 오래도록 예수 믿었어. 다 알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의 과오란 말이죠. 맏아들, 집을 지켰던, 열심히 수고했던, 땀 흘렸던, 아버지 곁에 있었던 바로 그 아들.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래도록 봉사했고 충성했고 일했고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 이제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마음이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과오이란 말이 있어. 왜 과오가 되냐면은 실제로 이 맏아들은 실제로 가깝지만 멀리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버지랑 가까이 있어요. 같이 같은 한 집에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먼 거란 말이 있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생각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멀리에서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아버지 생각을 하고 돌아온 거죠. 나갈 때는 지 맘대로 나갔었는데, 그런데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그리운 거죠. 아버지 품이 그리운 거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이제는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내가 왜 아버지를 피해서 내가 도망갔지? 우리 아버지만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느끼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 늘 아버지랑 같이 있던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가까이는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아버지 기쁨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는 거부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마음을 몰라줄 때 답답하잖아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예배도 꼬박꼬박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죠. 특별히 남편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이놈의 예편네는 왜 자꾸 교회 가서 살아? 그리고 술만 마시게 되면은 서방이 좋으냐 예수가 좋으냐 막 그러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님이 좋으냐 내가 좋으냐 윽박질로 막 그래요.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내는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남편이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남편 회개하고 돌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어떤 때는 잠바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 잠바의 주인이 여기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헐렁한 남편의 신발을 신고 와서 이 운동화의 주인공이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함께 사는 그 남편은 이런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내는 가정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보려는 남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일찍 나가 늦게까지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야 되고, 그런데 왜 늦느냐고 불평합니다.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불평합니다. 남편이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어디 집에 들어가 맨날 바가지 긁히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죠. 다른 데 마음을 두게 돼요. 술을 찾게 되고 여자를 찾게 되고 취미를 찾게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마음 약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오죽하면 한국의 40대 돌연사가 세계 1위라고 그러고요. 40, 50대의 남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함께 살아도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죠. 마음을 모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애틋한 마음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몰라주고 요구만 하고 있어요. 왜 안 해주냐,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해서 계속 요구만 하니까, 요구를 받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 속에도 보게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요, 함께 늘 있으니까 늘 같이 되게 친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쇼 윈도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다고 다 친한 거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이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자기에게는 무심하고 그냥 돌아온 아들에게만 관심 있고 그 아들만 더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한 것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그랬어.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니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동생 죽었다 살았으면 내가 기쁜데 너는 안 기쁘냐? 내가 행복한데 너는 안 행복하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는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은 동생을 위해서 형도 당연히 즐거워할 줄로 기뻐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 있어. 이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게 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 믿게 될 때에, 믿음 안에 들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사는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죠. 그 나를 귀하게 여기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회개한 또 다른 영혼도 동일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내가 싫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나를 이토록 애틋하게 사랑해 주었던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과 가까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과오가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못한 게,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자꾸 날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29절의 말씀 보십시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평가할 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말이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핏대를 내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자기의 사람 삶에 대해서 정직한 것과 성실한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강조를 하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잘한 것처럼 생각이 돼도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야게 잘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 것처럼 생각이 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해야게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했을까?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동생의 모습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유대인들이 유별나게 사람들을 차별을 합니다. 매국노라고 차별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차별하기도 한단 말이죠. 매국노와 세리와 죄인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매국노라고 따돌림과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세리, 다시 말하게 되면 세금 공무원들이죠. 남의 걸 자꾸 이제 돈을,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게 되고,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자기가 먹는 사람들이고, 또 좀 고약한 사람들은 많이 걷어서 조금 주고 자기가 더 많이 챙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율랑요에 대한 인식들이 엄청나게 나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창녀들은 사람 취급,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쁜 년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자기의 재산을 환원하기로 하고 도와주기로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죠. 따르던 여인들 가운데는 심각한 율랑녀의 입장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들어서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이 있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 몫이 나눠지게 된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처럼만 믿어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남들 많이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소리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나는 저 세리나 창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나는 저 세리나 창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왜 그렇게 죄인처럼 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형이 동생을 평가하는 것을 보십시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생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하죠. 좀 타인의 죄를 과장돼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흉볼 때에 있는 그대로 흉보는 것도 참 창피한 일인데, 이걸 갖다가 더 부풀려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쁜 걸 아주 엄청나게 나쁘게 만들고 부풀려가지고 남의 흉을 본단 말이죠.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기 몫을 다 잃어버린 거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집안의 아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그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좀 저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문턱이라도 갈까 그래요. 저렇게 예수 믿어서, 저렇게 교회를 다녀서,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강합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평가를 할 때 내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마다들이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배려를 보고 못난 동생과 잘난 자기를 비교합니다. 내가 더 옳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목에 핏대 세우고 누가 더 잘났냐 잘했냐 이걸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인정받으려 그런단 말이죠. 길거리에서 싸우는 싸움만 보더라도 그래요. 차를 막 세워놓고 왜 거기다 네가 왜 먼저 들어왔냐, 왜 너는 빨리 들어와서 내 차를 박았니? 그들 차들 때문에 뒤에 차들이 막혀 있는데 둘 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 다 잘못한 사람들이 서로 거기서 차를 빼지 않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거란 말이죠. 내 기준만 가지고 자꾸 남들 평가하고 따지는 거, 이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자, 우리가 아버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빠는 진심으로 돌아온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주었잖아요. 그렇다면 형은 아버지랑 같은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을 맞아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왜 받아주느냐고 따지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아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까? 아버지만의 일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자기도 같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던 그런 아들이라면 동생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잔치할 때 같이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랑 같이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종종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작은 것에는 순종하는데 큰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99%까지 잘해놓고 가장 귀중한 1%를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까이에서 잘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맏아들의 특권이 있어요. 나는 맏이야,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누리고 싶긴 하는데 책임은 안 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책임이 맏아들의 책임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부담이 자기의 부담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부담이고 나는 그런 부담 싫다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잘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재능도 없고 나는 잘하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일할 때, 일꾼이 될 때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는 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이만큼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이만한 재물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불러 이 시킨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충실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과오가 어떤 것인가, 실수가 어떤 것이냐, 숨겨진 이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위선적인 탐심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감춰진 그의 본심이란 말이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에 속상해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세속적인 이기심이거든요.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몫에 관심 많았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내 몫. 그래서 자기 몫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벌써 송아지 한 마리가 날아갔네요. 송아지 한 마리가. 이놈이 안 왔으면 송아지 여기 있었을 텐데 얘가 오는 바람에 송아지 한 마리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벌받아 마땅할 동생에게 송아지 주었다라고 원망하는 거란 말이죠.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일했습니까? 나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내 몫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챙길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를 사랑해서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맏아들로서의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건 어떤 것이냐? 내게 돌아올 보상이 어떤 것인가? 먼 미래의 보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내 것이 되겠지라는 이 먼 미래의 보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런 일들이 꼭 교회 속에서뿐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을 그 교인들마다 신방을 다니게 되는데, 근데 저 주변에 있던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함께 다니시고 또 함께 얘기를 많이 해요. 저랑 같이 다니시는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죠. 이 권사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또 권사님들과 얘기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늙어도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늙어도. 그러니까 그 돈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딸과 사이가 다 잘하지만 돈이 없거나 가진 것을 다 주거나게 되면 나중에 구박한다. 그러니까 내 몫의 집을 아이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거나 내 몫의 어떤 그 몫을 미리 아이에게 다 넘겨주게 되면, 자식에게 다 분배해 넘겨주게 되면 절대로 그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니 미리 물려주지 말아라. 이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직접 신방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다. 이 돈을 들고서라도 노후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그만큼 자녀들과도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그런 어떤 괴리감, 멀리 있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또 부모로부터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잘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이기심일까. 잘하긴 하는데 잘해서 뭔가 내가 내 몫을 챙기려고 잘하는 것은 이거 정말 너무나 좀 초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계산적으로 대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사랑으로 잘하고 싶어서 사명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어려울 때 보면 알게 돼.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일꾼인가?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착하게만 살면 된다는 법 없이 산다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주어지는 보상들이 자기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좀 보상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얻을 것만 기대하고 예수 믿으면 좀 내가 기도하고 뭔가 응답받아 잘 되고 집 좋은 데 사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만 기대하다 보게 되면 이거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것 너무나 억울해한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다가 손해볼 수 있죠. 예수 믿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억울합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게 되면 대가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있든 없든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싫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더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깝지만 멀리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죠. 자,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맏아들을 보십시다. 이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잖아, 들락날락했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시험 들었다, 이렇게 시험 들었다. 교회 들어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도 않고 날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교회에 정이 떨어지게 된다. 이 시험 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었어. 이거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얼룩지게 되면 이 초라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이, 맏아들들이 다 이런 맏아들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동생을 찾는 맏아들이 있어요. 없어진 동생, 나간 동생, 아픈 동생을 찾는 그런 맏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맏아들, 예수님께서 맏아들이에요. 이 맏아들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저런 애가 어떻게 내랑 형제가 돼? 저런 어떻게 초라한 천한, 다 부모님 건 날려먹고 저런 애가 뭔 내 동생, 얘기 아니라 다 말아먹고 빈털털이 되고 초라해진 그 동생을 찾는 바로 그 형이,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있어. 사람들은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거, 우리를 찾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멀리 떠나 있는 사람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서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챙기시는지, 얼마나 찾으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마음에 나도 같이 공감의 마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받는 것만 생각하는 세속적인 탐욕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씌워지는 것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는 이런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언제나 멀리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서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하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몫을 찾기 위해서,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접해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 나도 거부하고, 하나님 마음을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마음을 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주시고 우리에게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받을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우리가 아버지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누리며 살게 붙잡아 주고 해주옵소서. 가깝지 않고 멀리 있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가깝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혹은 멀리 있어도 가까워지는 예배자로 주님을 섬겨 붙잡아 주고 해주시고, 앉고 서며 들고 가는 모든 삶의 자리 주님 우리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늘 주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도 풀어주며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깨신 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못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만들어 놓으셨나이다. 이 놀랍고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까이서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멀리 있더라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안심하고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맏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